올해도 벌써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인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지향하는 세 개가 있는데요. 오직 예수, 절대 믿음,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로드,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삶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전적인 은혜다. 오늘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은혜도 바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좀 막연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를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굳이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저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의 처음과 중간, 오늘 살아가는 이 과정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까지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노력, 우리의 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적으로 해도 정말 죽을 그런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그런 우리의 어떤 헌신, 그것은 못됩니다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보통 그렇게 다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 노력, 이렇게 내 공로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부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 다음은 우리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헌신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을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합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신인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사실 2000년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좀 지나쳐서 사실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 중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속량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변질되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개신교 시대에 와서도요, 또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의 수고, 노력, 의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논리 같지만은 성경은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 믿음 생활 하나하나 다 은혜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결국 우리 성도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은혜로 우리 인생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공로, 내 수고,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교리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해요.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신자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자 믿는 사람은요,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자의 시작, 구원받는 거, 이 거듭나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사실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저처럼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전체를 말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어린 애기들, 나이 어린 자녀를 보면 그저 이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죠. 그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엄마가 젖이 모자랐던지 이 아기가 젖을 빨다가 말고 잘 안 나오니까 엄마 젖을 꽉 깨무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대 툭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본 어린 아기들도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줘서라도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구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에 악이 다 내재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윤리 도덕 교육도 하지만은 사실 살아가면서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칭해 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justification, 이 칭의, 이 칭인 한자인데요. 일컬을 칭자입니다. 의롭다,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즉 너는 무죄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사실 법정 용어거든요. 원래 우리 상태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죄 판결을 앞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재판에서 하는 것은 죄의 무게를 달아서 그에 준하는 벌을 주는 것이 법정이죠. 당연히 죄가 없으면 이렇게 무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땅땅땅 이 재판봉을 치면서 선언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이제 무죄다.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로 예수님 믿고 그 적시로 착해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성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은 있고 또 죄의 욕망은 우리 안에 꿈틀고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또 이 생명을 바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 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또 성경은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인 생명값을 지불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 덕분에 의인이라는 자격과 신분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마치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다 갚아주면 법적으로는 이제 빚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징의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단번에 내려주시는 최초자 최종의 판결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자녀. 물론 장성해서 부모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린 자녀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기가 먼저 태어나는,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뭘 했습니까? 아기가 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요? 아기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 부모의 자녀가 그냥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는데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그냥 은혜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유명한 비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그야말로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에 다 탕진하고 그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돼지 우리까지 내려가죠. 돼지의 밥통을 뒤지면서 지엄 열매를 찾아 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여러 품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새끼 다 먹고 사는데, 그 생각하니까 정말 염치에 불구하고 아버지에 가서 품꾼 중 하나라도 써달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오죠. 여러분, 막 와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동구 바깥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먼저 발견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먼저 안고, 먼저 입을 맞추고, 먼저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먼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탕자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아들의 아들의 그 신분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 신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는 환난 속에서도 은혜로 자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모두 하나 둘 부족하지만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모습들, 이걸 성화라고 해요. 이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러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환난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소망은 썩지 않을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은 썩을 몸으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 갔기 때문에 인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이별에 그런 아쉬움으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만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송한다는 것은 다시 만날 기약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중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환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함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귀한 거룩함을 원해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걸 원한다는 것. 우리는 그저 문제의 제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기를 원해요. 인격의 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우리 기독교에서 칭의가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법정 선언이라면 이 성화라는 것은 그 위에 일어나는 삶의 진짜 변화를 말해요. 칭의가 하나님이 재판목을 땅땅 치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고 의인이야 라고 신분을 바꿔준 거라면 성화는 진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길거리에 방하는 고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왕이 순회를 하다가 이 고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무슨 감동이 있는지 이 왕이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습니다. 왕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이 아이 신분은 단번에 거지 고아에서 왕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왕자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쭉 자라온 배경이 그냥 길거리에서 한 끼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할 때도 많았고요. 아부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사실 왕궁에서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 배우면서 바꿔져 가야 되는 겁니다. 왕자다운 인격과 품위를 갖춰가는 이 평생의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화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칭의는 뭐 어떻습니까? 믿는 순간 정말 0.1초 만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 걸리는, 죽을 때까지 걸리는 긴 레이스예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성화의 특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성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100%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망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른 방향, 믿음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성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의지만으로 쥐어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렇게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 삶을 조금씩 그렇게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도 결국은 은혜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이 성화를 자기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협력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나되게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성화로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구체적으로 주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뭘 할 때 정말 겸손하게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회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가 한날에, 그날도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 새벽에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그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좌절하고 낙심한 심정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3번 확인하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결코 책망하거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사도로 만든 것,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에 정말 승승장구하게 해줬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큰 제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그의 눈물의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1, 2절, 7절 몇 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다시 세워줍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끝까지 붙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환난, 또 어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돼서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 당장의 축복, 물질적인 편안함이나 그런 번영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도, 그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더욱더 복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기 소망은 내가 내년에 집 사겠다, 우리 아들 내년에 차를 사주겠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소망, 영원한 소망,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삶,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라는 대로 다 되던가요? 세상 소망은 자주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어기지 않고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성 때문이에요.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다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지금 현재 살면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럼 이 땅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회복, 완전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과 살아가는 인생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이 은혜에 대한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은 세 발 앞으로 나갔다가 심지어는 네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모든 우여곡절을 환난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끝까지 붙들립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견인차는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달려있기만 하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은혜로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던 은혜,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졌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